오늘 제목은 구원의 순환골이라는 것인데요. 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객관적으로 유대인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나요? 이야, 생각해보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깡패는, 강도는 살려달라 하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유대인들이 소리 쳤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어쩔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는 죄 없다면서 손 씻고 그래서 십자가에 다 내어두었어요. 이 유대인들의 죄악은 사상 초유의 영원토록 씻을 수 없는 무지막지한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죽인 백성이 유대인입니다. 그때 그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달아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유대인들만 정말 천하의 나쁜 놈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어떤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2000년 뒤에 나타나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는 나는 어떤가? 나는 매일 예수님을 죽이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죽이는가? 누가 예수님을 죽이는 살인자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죽이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인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결을 내려야죠. 사형 선고를 내려야죠. 우리 같으면 당장 사형이다. 유대인들은 싹 쓸어 이 땅에서 완전히 유대 족속을 사라지게 만들어 멸절시켜버려요.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11장 1절 보세요. 바울이 무슨 질문을 던지나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진술의 특징이 뭐예요? 자문자답하는 거죠.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하는 거예요. 오늘 11장 시작하면서 이런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이 완전히 넘어지도록 해도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다. 그런 심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질문을 던져놓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해요? 그래요. 유대인들은 완전히 사형성을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No. 유대인들이 완전히 넘어졌느냐? No. 아니다. 그렇게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이 버림받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완악해졌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대인들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내렸다? 징계라는 벌을 내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우리 같으면 영원한 형벌을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였으므로 택한 백성은 절대로 무슨 일이든 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죽이건 살리건 무슨 범죄를 저지르든 간에 택한 백성만큼은 내가 결코 버리지 않겠다 하신 약속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형벌에 처하지는 않고 징계의 벌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대신에 그 징계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민족을 완악하게 만들었다 라고 해석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고집은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집센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그만큼 많이 받은 것이다 라고 제가 풀이해 드렸습니다. 우기실 건가요? 에이, 고집 좀 세다고 그게 뭐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예요.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고집이 세면 뭘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좋은 의견을 쉽게 수용하지 않아요. 이미 자기 마음이 콘크리트 벽돌이 돼가지고, 여러분, 솜뭉치에 물을 뿌려야 솜이 물을 빨아들이지, 콘크리트 벽돌 위에 물을 백날 뿌려보세요. 콘크리트 벽돌이 물을 빨아들입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벌인 징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대다수 사람들은 징계의 벌을 받아서 완악해진 상태에 있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두 눈 뜨고 보아도 저게 뭐지? 라고 모르는 거예요. 성경론을 공부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자연주의자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난 다음에 반응들이 소개됩니다. 여러 사람들이요, 성경을 연구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성경에 관한 지식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진리를 절대로 성령 세례 없이는 발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결국은 대다수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소설, 그냥 역사 이야기, 기독교인들이 일부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짜집기 해서 만들어낸 어떤 허구의 픽션, 신앙을 조작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유도해낸 어떤 가설적인 이야기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런 것은 믿을 만한 게 못 돼. 그건 예수들이나 믿는 것이지 우리한테는 상관이 없는 거야.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하도 많이 들어서 지겹다라고 반응합니다. 정작 그들이 들은 것은 예수 믿으라, 교회 다니자, 이 몇 마디밖에 들은 것이 없어요. 진짜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해놓고 복음을 다 들은 것처럼 행세한단 말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자기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해주면 좋다는 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왜 죄인이며 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구원 따위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의 형제요, 당신의 남편이요, 당신의 아내요, 당신의 부모요, 당신의 자식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얘기를 꺼내보세요.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따라서 열심히 누구에게 복음을 전도했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철저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편지 곳곳에서 자신의 직분을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직분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했는지,
또 그 직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는지 자신의 곳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여러 말씀이 있는데 한 세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에베소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골로새서 한 장 더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과 2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자신의 편지 속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구원을 이방인에게 전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택감받지 않는 백성들이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겠느냐라고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복음이 무용지물이죠. 우리는 지금 당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 사람이 택감 받지 않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지만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많이 목격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이분은 정말 택감 받지 못했구나. 그때 비로소 알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택함받지 못했다라고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복음을 거부했을 때는 기도로도 하나님께 구해받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말 안타깝네요. 혹시 이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람도 복음이 좀 귓구멍에 들리도록 귓구멍을 확 좀 뚫어주세요. 이 사람의 고집을 확 좀 꺾어주세요. 고집센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까? 자기 식대로 하잖아요. 자기 식대로. 뭐든지 자기 식대로 하는. 좀 그 옳은 방식을 누가 좀 충고해주고 이번엔 이렇게 좀 해보는 게 어때? 그러면 빨리 수용해가지고 그거 좋겠다. 따라서 합시다. 그거 좋겠다. 이게 수용성이에요. 큰 고집세면 은근히 고집세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 듣는 척 하면서는 모퉁이 돌아가면 안 해요. 모퉁이만 돌아가면 안 해. 싹 잊어버려. 모든 충고를. 그게 로마서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징계받은 충고라고. 빨리 고집 꺾으십니다. 진리를 향한 고집 이외에는 모든 고집을 다 꺾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고 복음을 전한다니까 유대인들 입장에 웃기는 일이에요. 그 쓸데없는 짓이야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지배적인 생각이고 바로 그런 고정관념을 바울이 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핵심이에요. 그 신학적 수준은요, 인간 이성의 차원이 아닙니다. 성령에 영감된 그의 진술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간의 언어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도 우리는 바울의 사고가 지닌 그 숨겨진 그 의도,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제시해 볼게요. 하나는 과연 유대인들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일시적인 버림 상태에 있을 것인가? 영원히 버리진 않았지만 현재는 버림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언제까지 버림을 유보의 상태, 보류 상태에 놓일 것인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과연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누린 혜택이 무엇이냐? 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지금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 그 답변을 지금 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복음을 거부한 대가로 분명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죠? 실족.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실족이 아니라 일시적인 실족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좀 가지고 하나 문제를 가지고요. 또 하나는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 이방인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느냐? 요 얘기가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오늘 결론 부분을 오늘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전에 얘기했죠.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바울 신학 중에서도 난제요. 로마서에서도 굉장히 해석하기 힘든 것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시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말하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의 관계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풀어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정신을 또렷이 차리고 잘 좀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그것을 존 스tott 목사가 구원의 순환고리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다룬 겁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잠언자답을 던지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완전히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이룰 만큼 완전히 가망성을 상실했느냐?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대다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비웃고 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이미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하나님 그 약속을 스스로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므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이야,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절대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요. 그것이 성경에 계시된 우리에게 주어진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다른 거 믿는 것 아니에요.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정리하면은 이스라엘은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넘어지기까지 일보 직전에서 다시 일어나는 과정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권투 경기 좋아하시나요? 홍수환 씨 기억하는 사람 있죠? 가라야 스키. 한 방으로 탁 가라 이 새끼야. 한 방에 촥 쳐서. 근데 그 걔는 못 일어났잖아요. 10개 살 동안. 지금 유대인들이 어디 한 방 맞고 쓰러졌어요. 근데 완전히 다운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다운. 일어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기 상태이긴 하지만 뭐 완전히 다운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는 이걸 두고 유대인들이 영원히 내쫓긴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내쫓긴 것은 아니다. 잠시 권징받고 있어. 우리도 이제 권징 이제 대상이 되면 여기 못 앉게 하고 이제 저 뒤에 서 있게 하거나 뭐 그런 권징도 한번 해봅시다. 완전히 교회에서 쫓겨난 건 아니지만 앉아서는 예배 못 드리는 상태. 그게 그런 대상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유보된 것이고 잠시 보류한 것이며, 그런데 찰스 스윈들 목사는 이 잠시 유보되고 보류한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권징을 받으면 그게 뭐냐면 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징계를 준다고 하는 겁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이는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요, 왜 유익이냐면 이스라엘이 그런 징계의 기회 때, 시간 때, 그 유보된 그 기간 동안에 우선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이스라엘에게는 권징을 왜 줘요? 회개하라고. 회개할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회복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의미죠. 회개할 기회도 안 주면 그거 버려졌다는 뜻이겠죠. 또 하나는 반대적으로 이스라엘이 회개할 기회를 갖는 그 기간에 복음의 유효가 우리한테 미친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11절, 15절에 본문된 구성되면서 존 스토트는 축복의 사설이다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첫째, 정리해보면 이런 거 세 가지예요. 첫째,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구원 이방인이 이뤘다. 참 신기한 신학적 해석이죠. 어찌 들으면 옆에 같이 있다가 저 사람이 넘어지니까 내가 좋아졌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 실패가 나의 행복이야,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요 문장만 읽으면 그렇죠. 두 번째, 이러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목적이 뭐냐? 넘어진 이스라엘에게 무슨 마음을 자극하는 거라고요? 시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시기심. 그래서 그들이 그 시기심으로 회복되어서 충만해지길 바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신기하죠. 세 번째 고리가 뭐냐면 사슬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충만해지면 그 이스라엘이 넘어질 때도, 넘어진 상태에서도 이방인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렸는데, 이스라엘이 그러면 풍성해졌을 때는 이방인들의 풍성함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더 풍성해지고 이스라엘도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이방인도 좋아진다. 윈윈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시 축복이라고 한번 봅시다. 축복이 처음엔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거부했어요. 난 필요 없어. 그랬더니 그 축복을 이방인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남한테 뺏기면 그때 정신을 차리는 거야. 나한테 있을 때는 귀한 줄 몰랐던 것이, 이게 다른 사람한테 가면 못 먹은 감을 찔려나 본다고? 그게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남한테 가보니까 그때야 귀한 줄 아니까, 아이코, 하나님 다시 돌려주세요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의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때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만 주어졌던 구원을 함께 이스라엘에게 그 전에 축복보다도 더 배로 축복을 주시겠다. 그러면 이스라엘만 배로 주느냐? 이스라엘이 배로 충만해지면 이방인도 동시에 배로 충만해진다. 무슨 이런 법칙이 세상에 있나요? 구원의 축복의 삼중고리가 이렇게 설명이 된 것입니다. 자, 이걸 풀이하면 첫 번째 단계는 이미 일어났어요. 그죠?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줬는데, 축복을 줬는데 이스라엘이 넘어져 버렸죠. 거부하는 거. 이건 일어났어요. 이 단계를 11절 상에서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바울의 독특한 신학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바울 신학을 개성한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4번이나 어떻게 유대인이 거부한 복음을 이방인
에게 제시하고 이방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이끄는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뭐하기로요?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한다 그랬어요. 이거 어디서 누가가 사도 바울의 신학을 그대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왜 이방인에 가요? 아니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저들이 우리는 그런 거 받지 않겠어라고 자처했다는 거예요. 자처.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방인에게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는 더 재미있는 표현이 있네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아니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거예요. 안 듣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 비방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재미있는 반응이 있어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와, 엄청난 말씀을 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여러분 정말 놀랄려야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유대인들이 넘어진 것이 감사한 겁니까? 아이고 네가 불행당했어야 내가 행복해졌어. 아이고 너의 불행아. 아이고 감사해. 그것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요 이방인에게 돌렸지만 그 이방인에게 돌리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가지고 누려야 할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걸 보고 갑자기 시기심이 발동하여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도록 유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단계는 일단은 거부하는 단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의 구원 단계 지냈습니다. 두 번째 단계를 11절 하에서 금방 말씀드린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는 서너 번에 거쳐서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시기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상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또 한 구절 13장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제자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사도행 17장 5절 유대인들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런 기록들 보면요 사탄의 역사가요 얼마나 진리를 대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사탄을 싫어해서 대적자들을 그만큼 많이 붙이는 것입니다. 특히 또 이 사탄의 절묘한 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끼리 시기심을 자극하여서 복음을 아예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가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좀 더 똑똑한 목사가 있으면요 그 사람 초대도 안 해요. 사귀지도 않아요. 인간이 그만큼 타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부끄럽죠. 시기 뭐 한 번만 더 하면 질러시 젤로테스 이건 성경적으로 풀이하면 성경에서 시기는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방향이에요. 남이 잘 된 걸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시샘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심리학적으로 어릴 때에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편애를 받은 경우 우리 집에도 장남 최고 아주 못된 가정교육이에요. 장남만 자식인가요? 아들만 자식인가요? 아들 최고, 장남 최고.
본 목사님 장남이에요. 또 사회에서 차별당했거나 개인적으로요, 실력이나 배경, 외모 등에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시기심이 높다라고 보고됩니다. 시기심이 많은 어른을 심리학에서는 이너차일드 성인아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시기심은 자신의 소유물의 상실에 대한 반감으로 작용합니다. 시기심의 반론은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자가 더 시기심이 많을 때가 많다고 보고됩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남자는 명예와 자존심과 관련하여 시기심을 발동하고, 여자는 뭐게요? 여자는 애정관계 때문에 시기심을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자기 사랑의 소유를 획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시기는 요건데 항상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씩 내가 소개해 볼게요. 창세기 4장에서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살인했습니다. 시기심이 이렇게 무서운 범죄입니다. 창세기 16장에는요, 사라가 남편의 아이를 잉태한 하갈을 시기하여 학대했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에 관련된 기사를 읽으면서 궁금한 것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라가 사라로 이름까지 계명을 받고 축복을 받은 그가 하갈을 시기하여 학대한 이후부터는 축복의 장면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에서요, 야곱을 서로 찾기 위해서 두 자매가 서로 싸웁니다. 누군가요? 레아와 라헬입니다.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먹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시기심이 얼마나 웃기는 건가요? 여러분들 웃지요?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이 시기심이 있어갖고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 모세의 지도권에 불만을 가지고 누나와 형이 동생을 시기해가지고 니만 잘났냐? 그래가지고 대들다가 문둥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보면요, 다윗의 본처가 누군가요? 다윗의 본처가 미갈입니다. 사울왕의 딸이죠. 본처입니다. 조강지처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요, 이 장면에서 무슨 잘못을 범하냐면,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고 법궤를 안치하는데 온 백성과 함께 다윗 왕이 막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다윗 왕에 들어오니까 놀라 춤추고 있을 때 미갈이 창문을 딱 열고 입을 삐쩍거리고, 왕이 말이야 채통머리도 없이 말이야 여자들 앞에서 춤이나 추고 온갖 회개한 짓을 한다고 아주 시기심을 폭발했어요. 사실은 미갈은 왕의 춤추는 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왕이 다른 후비를 거느리고 다른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시기심을 폭발한 것입니다. 법궤를 핑계로 시기심을 폭발한 것이라 성경에 해석합니다. 다윗은 이후 미갈을 본처로 인정하겠지만 이후 단 한 번도 미갈과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미갈은 천여귀신으로 살다 죽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대적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명예욕에 불타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었습니다. 성경에서 시기 질투는 투기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시기는 분쟁을 일으키다. 아가야서 8장 6절은 서울같이 잔인하다. 그 시기심을 품는 사람의 마음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시기심을 불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시기를 버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힘쓰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시기심은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바울은 유대인을 가르쳐 저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있으나 할 때 열심히 제로테스, 시기고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열심 혹은 열정으로 번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이 미치게 한 것은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는데, 이 시기심의 자극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에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심을 긍정적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절대로 버리지 않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하여튼 시기심을 자극하든 막 경쟁심을 주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지금 막 부도덕하고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야, 뭐 저래, 그런 마음 품지 말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야, 그래도 하나님은 저놈의 자식을 언젠가는 거꾸로 들어가지고 변화시켜갖고 새 사람을 만들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는 좀 지금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내 마음에는 안 든다 할지라도 저 녀석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만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진다면 좀 더 우리 옆 사람에게, 옆에 성도들에게 좀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바울은 12절에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에게는 오히려 풍성함이 되고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의 오히려 풍성함이 된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된다라는 논리 구조로 좀 설명해 두겠습니다. 이스라엘 넘어짐과 실패가 이방인의 복을 가져다 준 계기가 되었다면, 지금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 그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풍성이 되었다면 그럼 이스라엘의 충만함,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개는 얼마나 큰 풍성함을 우리 이방인에게 줄 것인가라고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신학의 독특성이고 위대한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미래의 일이지만 이방인의 구원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시기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것으로 이제까지 누렸던 그 어떤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되고 남은 자들이 자라서 드디어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12절에서 이방인에게는 풍성함으로, 영어로 하면 riches라고 단어를 썼고요, 이스라엘에게는 충만함으로 표현했습니다. fullness. 그러니까 같은 복을 받아도 이스라엘은 충만한 복을 받고 우리는 풍성한 복을 받는다. 우리보다는 좀 더 큰 축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느냐 하는 구조를 세 개의 순환고리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이제 13절에서 바울은 드디어 이방인을 따로 부릅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인은 너희에게 말하노라 하고 이방인 우리를 따로 지금 불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듣고 있는 무리 중 이방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14절에 보니까 내 곤욕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시기심을 자극하는 것은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지만, 그러나 그 시기심을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설명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동족 중 시기심 자극해갖고 기껏해갖고 얻는 사람이 다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소망이 이스라엘의 충만함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에게 100% 구원 이런 것을 우리가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받아 누리는 그 축복의 풍성함을 충만함으로 표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15절을 논합니다. 이것은 12절의 충만함에 대한 답변이 됩니다.
한 가지 특징은 바울의 그런 12절의 충만함에 대해서 15절에서 그걸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는 이유가 되고 있죠. 물론 하나님 그들을 전부 영혼들을 버리지 않지만요. 또 12절에서 이방인들이 이미 받은 구원과 부요함은 그것이 오히려 이제 세상의 화목함이 된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분명히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이 말하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즉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 지금은 현재는 이스라엘이 회복을 안 했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앞으로 있을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같던 충만한 수까지 차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이 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몇 가지 징후들을 설명하는데요. 이스라엘의 기독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이 점점 늘어갈 것이다. 그게 1단계입니다.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이스라엘에 약 한 300개의 기독교 교회가 세워졌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300개까지는 어림도 없는 숫자이죠. 저는 어떤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영적인 천년왕국의 회복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보지 않고 실제 역사상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 성에서 모든 이교들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민족들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것을 꿈꾸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신학의 이스라엘 회복은 그런 회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회복이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 눈에 보이는 벽돌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 자들을 우리가 문자적 해석주의자고 하는 세대주의자라고 이름을 붙여요. 실제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스라엘 회복을 지금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통곡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아이고 야훼 하나님 언제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원시키고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릴 수 있겠나이라고 기도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있을 15절이 말하는 게 뭐냐?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 회복은 그런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수용하여서 충만함으로 가득 차면 그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을 이제 나의 형제여 라고 받아들일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태를 에베소서 1장 10절을 끌어다가 여러분에게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된 상태, 그걸 충만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을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나의 형제라고 인정할 그때가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저는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동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앞으로는 반드시 우리 유대민족과 이방인들이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서 다스리고 살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가를 또 얼마나 정말 절묘한 순환고리를 갖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구원의 7단계로 여러분에게 정리하여서 마지막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영원전에 예정해 두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영원전에 우리 구원을 예정해 두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칼빈주의의 구원론의 핵심이자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서요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함께 당분간 섞여 살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눈은 그걸 구분할 수 없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미 알곡과 가라지가 다 생하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적 이론으로는 반드시 마귀의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또 약속의 자녀들이 마귀의 유혹에 걸려 넘어가서 전적으로 타락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전적 타락입니다. 네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타락한 상태에 둔다 안 둔다? 두시지 않고 성자와 구원 협약을 통해서 스스로 약속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타락한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죄의 값을 대속하시고 유일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번째 단계,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비아 크루소스,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그 구원의 은혜는 먼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은 구원의 복음이 미치기 전까지 율법 아래에 묶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먼저 구원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뿌리쳐 버렸습니다. 그게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단계.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이스라엘을 넘어지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지 않은 어둠의 상태에서 머물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들이 받고 누려야 할 구원의 은혜를 이방인에게 돌렸습니다. 그리하여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게는 기회요, 소망이요, 풍성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단계. 이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하여금 시기심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기심으로 이스라엘을 회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을 복을 누리고 다시 이방인들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순환 고리를 계획해 두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누구도 구원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각자의 구원에 대해 크다 작다 말하지 못하도록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마지막 7단계가 우리 앞에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시기심을 자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시기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곧 우리에게도 그대로 축복으로 되돌아와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이제 한 형제 가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난해한, 이 쉽지 않은 구원의 고리를 들으시면서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나에게 정말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원의 은혜가 임했는가를 생각함과 동시에 나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우연하게 태어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며 그리고 이 한국인으로서 살게 하셨으며 이 한국 땅에 태어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복음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너희 모두가 아직도 이방인의 남은 자리를 다 채우라는 지상 최대의 명령을 받고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속히 이 빈자리를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소명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선포합니다.